오늘은 신실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의 멸망, 시편 5편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로 그 신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실을 알기 위해서 거짓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정작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신실을 우리 마음에 오기 위해서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이제 그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사실처럼 꾸미는 것, 그리고 사실과 어긋난 것, 이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에 어긋난 것과 사실처럼 꾸미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거짓인데, 이제 거짓 속에서 그 거짓을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믿으면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과 그 정직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관계라면 거짓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는 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짓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짓말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거짓을 하더라도 그 이쁘게 봐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인데요, 덮어주고 이제 사랑스러울 적에는 그 거짓 같은 것도 이제는 숨겨주고 이제 포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거짓이 물론 있고 난무하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짓,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짓 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짓이 없게 만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걸 잡아주고 자꾸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제 그 신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자 하시느냐? 거짓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가 안 되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방해한 악의 세력들이 사탄들이죠. 교묘하게 그 진리를 해방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거짓이 사라지고 신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걸 나누고 있는 것이죠. 거짓은 이제 원수입니다. 첫 번째요. 거짓은 원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하더라도 정직하냐 거짓이냐 이렇게 나누지만 너 원수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거짓이 심하게 되면 이제 원수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그만 거짓 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애당초 거짓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죠. 악의 세력들, 사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품은 것으로도 이제는 우리는 이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행동의 발단, 시작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앞에 난 원수가 된 거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한테 원수로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거짓은 온 인류가 처한 현실의 문제이고, 이제 그래서 탐심으로 사탄이 에게 넘어간 우리 인류의 원죄가 된 것이죠. 사실 탐심으로 넘어간 게 이제는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부끄러운 수치심이 생기고, 이제 거짓이 있으면 거짓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되고, 이제 피하게 되고, 음침한 곳을 좋아하고, 이제 뱀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음침하고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그것이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테 죄를 지어서 수치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적에 이제 숨고 피하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그런 나약함을 보시고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이죠. 그들이 먼저 가죽 옷을 입히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제 그 가죽 옷 자체에는 동물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동물을 가죽을 벗기려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한테 입혔다는 것 자체는 피 흘림으로 너희들을 이제는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옷은 뭐 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 이제는 하와가 이제는 사탄에 넘어간 뒤에 뱀의 후손, 네가 낳는 자녀들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대결입니다.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대결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져서 탐심으로 거짓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 속아서 뱀의 후손인 우리들, 너무 이렇게 뱀의 후손이라고 해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은 모두 다 뱀의 후손, 그래서 뱀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입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셔서 그 머리를 상하게, 뱀은 머리를 상하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상하게 해서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을 모두 다 이제 그 굴복시키고 이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사실 뱀의 후손으로 저희들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몰랐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사 바로 우리 후손이 이렇구나, 여자의 후손이 이렇구나, 이거를 몸으로 느끼게 되어 있고, 지금은 담대하게 이런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넘어갔던 하와는 뱀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가 원수가 되게 했는데, 누구하고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만들게 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뱀의 너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뱀의 후손이 된 인간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결국 뱀의 후손들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서 이제는 뱀의 후손들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권능을 주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요는 이 원수 자체가 사람 사이의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사탄의 간교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으로 이렇게 그 서로 이제는 속이는 관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먼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으로 원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짓을 했다고 해서 저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참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원수로 만든 그 거짓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돼가지고 벌어지게 한다는 거,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하와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고, 거짓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아담도 따랐고, 그래서 이제는 둘이 이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더 계속되어 가다가 이제는 고통하며 불화와 죽음 서로 싸우고 이제는 결국 영적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그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사실은요, 이 원흉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거짓말하는 자여, 그 자를 나 자신으로 놓고 하나님이여 거짓말하는 자를 부르시나이까 그럼 나를 부르소서.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나이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5파트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4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 1번부터 3절까지는 이제는 그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문을 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밤새 이는 거짓 속에 살다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잠재우면서 이제 신실하라 신실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아침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눈을 떠보니 이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이제는 주에 대한 말씀이 7번 나오는데 제가 동그라미 펴서 세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죠.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여호와, 그리고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께, 그리고 3절에 주께서, 그리고 끝말에 주께, 이게 7번 주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거짓된 내 속에 주님이여, 신실하신 주님이여 오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소망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죄, 거짓은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
내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행악자는 누굽니까? 이제는 거짓으로 이제 넘어간 자들, 거짓 속에 사는 자들. 이것은 이제 나의 자리가 그러하니, 나의 자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오만한 자리에 있었으니 나를 이 자리에서 앉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신음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나이다. 거짓은 거짓된 자들 스스로가 지들끼리 거짓에서 점점 커지게 해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죽습니다. 지들끼리 멸망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피 흘리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언뜻 주님을 여기에 내포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주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에 의해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 이제 주의 가정이죠. 주의 가정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느라. 결국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이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죠. 기도의 여건이 이제는 바라는 소망이 있었고, 이제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펴주옵소서. 여기에도 주라는 이름이 8번 나오는데요. 4절에 주, 중간에 주와 함께, 5절에 주의, 그리고 주는, 그리고 6절에 중간에 여호와, 그리고 7절에 주의, 그리고 주의, 주를 경외함나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 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구했습니다. 이제는 8절은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의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 가지 못하나이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기도의 포문을 여시고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제는 간구합니다. 이제 네 번째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보나이다. 그렇지만은 의의 길로 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구했죠. 나를 따라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그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거짓 속에 집어넣어 놓고 거짓하는 자들의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 속에 그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뭡니까? 한 사람의 그 신실하게 만드는 이 과정은 거짓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거짓을 내 안에 거짓을 보게 해놓고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게 해놓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는 자입니다.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 마음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말하는 것마다 무덤 죽음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거짓 속에서 자기들이 정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그들이 정죄하나이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들끼리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죄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이 도구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한 도구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한 도구 기도죠. 어떻게 신실함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제 거짓이 이만큼 우리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붙어 있고 거짓과 짝짝꿍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을, 내 안에 거짓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나이다. 예, 도구기도. 네, 여기서도 주가 7번 나왔는데요. 하나님 10절에 그리고 그 말미에 주를 11절에 주께 그리고 주의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12절에 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에 빠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죠.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그렇게 제 원수로 살았지만 나를 보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얻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는 나한테 기쁨을 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된 자가 참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전입니다. 사람 안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럼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도 이제 사전에서는 나 자신이나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 해를 끼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는 자, 이제 마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원수 간에 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들 거짓된 자들이 지들끼리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들끼리 싸운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신실함이 개입되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전 그래서 남북한에 그렇게 원자탄 그리고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 수용률을 치고 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대립되어 있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 이렇게 대적하는 걸 보고 이렇게 기도드릴 적에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이 거짓 속에서 전쟁의 음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전쟁을 막게 하시고 전쟁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몇백 년 동안 포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5가지 성품 주의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성품으로 살아가나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 안에서도 가더라도 집어넣더라도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거짓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도 하나님께서 원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건데요. 이제 하나님 거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 것이 사라진다면 이거 정말 그 원죄가 사라진 것이죠. 탐심이 사라진 것이죠. 참 그날이 와야 되는데 동국 식구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운행하시죠. 참으로 그 혹독한 거짓 속에 사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세속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신앙과 세상, 믿음 중간은 없다. 신앙과 세상 중간에 믿음 그런 건 없고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은 이제 원수다. 이제 거짓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짓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간다. 그것이 문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은 너 정직하냐? 너 거짓이냐?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논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 학교에서나 좀 배울까? 교회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짓이 없는 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성품을 내려주셔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죠. 이제 사랑까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거짓된 죄의 원수지만 사랑까지 싸몰려가지고 그를 막 그냥 원수처럼 취급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간 악의 세력들을 미워하라. 그래야 그 악이 나갈 것이 아니냐. 참으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그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내 속에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원수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적에 그렇게 상대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 다 싸잡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사람을 멸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놓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극한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죽음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나 교묘한 사단의 수수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넘어갔죠.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참 죄와 원수 이제 사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스며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이 다루시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속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편의 그 노래와 기도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원수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거짓이 뭐고 죄가 뭐고 그 개념 정리하러 온 건 아니죠. 개념이야 뭐 그게 뜻이야 뭐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고 우리 성전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걸 알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실에 대한 기도는 여기서만 기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직접 거짓 속에 있는 속에서. 참 제가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도 저도 엄청 거짓 속에 집어넣어 놓고 신실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레시터의 성전 건축과 집어넣어 놓고 결국은 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그런 아들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그전에 물질만 봤었고 건물 성전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물은 지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놓고 너를 봐라 이웃을 봐라 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새벽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싸잡아서 미워하면 내가 그한테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원수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내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요셉 이제 자신을 노예로 팔한 형제들 낄낄 대면 웃고 뭐 그냥 사마리아인한테 팔려간 것이죠. 요셉을 팔려갔는데요.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애굽 땅에 와서 먹을 것들을 또 주고 결국 그 형제들 아버지가 다 이 형제들을 생명의 보존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원수를 취급했다면 더 멀어지게 됐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 하고 사이에 원수로 만듭니다. 사단은 미리 1, 2년 전에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미 그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리 원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로 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복음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원수 된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모세 자신을 비난하며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를 비난했죠. 그러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미리암 참 처절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난한 것이 사실은 거짓으로 비난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 뜻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퍽대고 사람들한테 원망 듣고 막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이제는 진실 앞에 이제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 이번에는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죽일 기회가 왔는데 2번이나 살려줬죠. 굴구멍 입구에서. 이 원수를 사랑한 것이죠. 왜? 그도 하나님의 세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때 조롱하는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한 예수님. 그들이 원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조롱했었던 것은 뭡니까? 사탄에 속아서 거짓입니다. 사실은요, 천국이 중심이고 이 세상이 종속입니다.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다 속이고 사탄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우리를 모두 다 거짓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달리신 예수님한테 조롱하는 그 자리에 뭡니까? 거짓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사단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거짓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뿐이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천국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이 세상의 주인이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마나 거짓 속에 속았느냐 이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용서한 스데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를 받아주신 자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 제사장들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한 기도,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다메섹으로 막 더 잡아 죽이네 하면서 내려가던 바울을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피 흘린 자들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 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신실, 자비,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이 성품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수, 거짓, 사단, 악의 세력들을 이제는 미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처참한 현상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한테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첫째 비결이 뭡니까?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나의 원수지만 그를 싸잡아가지고 그들을 욕하고 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너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것이죠. 네, 너도 그렇게 하라. 뭐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시간 동안에 적한테 폴한테 끌려다니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조롱하고 이런 그 과정을 밟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이렇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자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실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원수, 이것은 이제 그 사탄인데요. 이제 진리의 원수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것이 이제 원수다.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진리여 내 안에 들어옵소서 그렇게 고통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들어오면 고통하고 답답해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혼란스럽고 공허해지고 채워도 갈증 느끼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진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은 이 진리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거예요, 사실은요. 네,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동풍 식구들은 이미 이전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죠. 우리가 이제는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큰 힘이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이죠. 정말 힘이 납니다. 이제 우리 인명 숫자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쁨과 감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저자는 원수와 함께 머무는 것을 조금도 허용치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 안에 원수가 있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진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진리와 그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탄은 진리의 가장 큰 원수. 그래서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한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미리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고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코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세상의 일,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세상의 일. 그렇지만 하나님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일이 우리 영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사탄이 그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강 건너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진리를, 하나님의 이 큰 인류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할 큰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죠. 누가? 사탄이 막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사탄의 일은 점점 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영, 심령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탄은 결국 사망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한테, 온 인류한테. 거짓하는 것은 거짓이 모든 인류한테 다 들어가 있고 그는 사망에 이른 것이죠. 영이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발휘해서 그 사탄한테 굴복되는 모든 인류의 그 죽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 그 자체를 완전히 굴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람의 드리는 동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를 없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죄를,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없애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자녀들이 있다. 오래 기다리신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에 놓고 밝게 하실, 멸망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그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그 나눈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들을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게 하고 영의 계보를 따르게 해서 뱀의 후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가정에 들어가고, 그 전에 성전 건축이 되고, 오늘 이제 시편 말씀에도 뭡니까? 거짓이 몰아내서 하나님이여, 그 신실함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동풍의 이제는 온전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같이 신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이 이제 이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야지만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부활장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지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거짓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그리스도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열매가 되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들어, 그때 이제는 그렇게 주의 자녀들 삼아 주셔서 이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봉헌 드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것이 바로 거짓 때문에 시작된 오늘날의 큰 재앙입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길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보면 이제 무너진 자들 많고 그렇습니다. 공장이 다 무너지고 막 그냥 잡초가 무성해지고, 한때는 잘 돼서 큰 공장들 이렇게 된 것을 가만히 볼 때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 볼 적에는 이제 거짓으로 다 무너진 것이다. 거짓으로. 거짓, 나의 유익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너 그거 잘한다 하면서 속삭여주는 그 사탄의 그 음모 속에서 계속 더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치고받고 결국에는 건질 건 없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는 점점 멀어지게 해놓고 그때 넘어져 봤자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이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원수,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미 그렇게 되어 있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이제 신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짓이고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심정을 해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쭉쭉 말씀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단락, 거짓은 사람이 성전되어 가는 사람한테 나한테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거짓이 없어야지만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은 풍성합니다. 그 집을 가고 싶나이다. 탕자죠.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자들. 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가 안 됐죠.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진리를 막아버린 그 거짓의 행포였구나. 그것을 낱낱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원수는 자기 자신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고 그걸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보다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정죄하는 것, 거짓에 속아서 그것이 더 큰 문제나이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마지막 단락에 거짓이 없도록 신실하게 되면 사람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자, 이 하나님께서 명령인데요. 주 안에 거하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라. 명령, 하나의 명령입니다. 자녀한테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 사랑, 의, 신실, 자비 5가지 성품 중에서 신실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아이고 거룩 바랐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더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격차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의, 내 의로 살았었던 나,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을 때 기쁨.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 의가 또 낮아지고 내 의가 높아지고 그럴 적에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이 신실 자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낱낱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속의 거짓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의 성품 중에서 신실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동봉 식구들을 이렇게 주의 성품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는데요. 이게 또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이게 신실의 고비에서 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실의 이 길목에서 우리는 뜨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5일부터 이제는 120일 동안 3단계로 40일 40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인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왜? 우리한테 주의 성품으로 일해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신실에 대한 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 다리가 잘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완벽하게 잘 넘어갈 적에 이제 자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신실함으로써 거룩이 다시 오게 되고 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다시 오게 되고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막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